향기로운 과일이 썩으면 그 냄새가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은 그것을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서 딱 가르는 순간 시각적으로 또한 후각적으로 이미 먹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준비가 끝납니다. 빨간 그 과즙으로 가득한 색깔과 또 수박 특유의 향기가 아주 코끝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썩은 수박, 썩은 수박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박의 썩은 냄새는 정말 지독합니다. 줄무늬가 있는 그 바깥 껍질만 보면 이게 수박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수박을 이렇게 딱 뒤집는 순간 또 그 옆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냄새만으로도 이렇게 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이 타락하면 그 결과는 향기로운 과일이 더 지독하게 부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깨끗하기 위해, 더 맑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면서 언제나 넉넉한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 그렇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과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또 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딱 그래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실제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종교적인 외식과 또 껍데기는 있지만 또 열심은 있지만 자유함이 없고 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욕심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것인 유다 백성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조차 위협하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양 같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위협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자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려 한 유다의 모습,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문이 있는 매,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변질된 모습이며 또 길들여지지 않는 포악한 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주인을 먹잇감처럼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무늬가 있는 매가 되어서
주인조차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도 크셨겠지만 제자들의 배신에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그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11절에서 보면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노는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입니다. 미움의 분노는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정말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랑의 분노는 상대방을 결국에는 다시 세우는데 그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쓰러지고 또 습관적인 죄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막 때리시고 징벌하시기보다는 아파해 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자와 또 무늬 있는 매처럼 변할 때에는 아주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등장하는 많은 목자들, 이건 북방의 그 아수르와 바벨론, 또 우리 바사,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참히 사륙되고 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가시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황폐함과 또 공허함과 수치만 남는 처참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쳐서 무너뜨린 이방 민족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서 악한 이웃 아수르, 바벨론, 바사, 북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긍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고 참 생명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한 마지막 파이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심판하여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